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창세전부터 향한 그 계획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주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탄생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오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류의 창조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들이었지만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통하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계속하여 죄가 전가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죄의 전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는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참 신이시며 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장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은 기이합니다. 조금이 아니죠. 매우 기이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과는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태어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잉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셔야만 하였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셔야 됐고요. 하나님의 참 신이시며 참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주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사 너희 이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 후에 두려워하는 이 요셉을 찾아와 천사를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앞에는요, 두려운 순간들이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상황들이 마주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마주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예수의 탄생은 분명히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최고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에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오늘 우리가 또 삶을 시작해요. 거룩한 주일이거든요. 주일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와 아무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기 마련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더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이와 같이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자 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왜 이와 같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당시 구약의 법을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를 생각하였던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마땅하다. 실수하면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은 다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만날 때에 돌로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인을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만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노니 가서는 다시 죄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여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그마한 것 가운데서도 마음이 유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소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타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죄는 단호하게 끈 때에 또한 그 안에 죄의 것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요셉이 분명히 분노에 차서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 의로운 모습으로 긍휼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왜 이 상황이 임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에게 이 일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상황이 벌어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초록색 글씨를 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더하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주한 모든 상황은 억지스러운 상황도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영혼을 완전히 추락시키기 위한 상황도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고, 실패가 있으면 어떻고, 절망 가운데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공격들이 있다 한들 어떻습니까? 무엇이 괜찮겠습니까? 임마누엘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승리할 수 있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가 마친 후에 또한 우리가 파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주의 예비하심이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그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마주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시켜 나아갔던 이 한 가정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교회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상황, 불평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상황은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세우시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